먼저 박수 한번 치시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교사분들과 피드백을 나누는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좋았던 점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보완해야 할 점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분들과 저의 그 이야기를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번 수련회는 물음표가 많았던 수련회다라는 거였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나도 그렇게 물음표가 많았던 수련회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던, 그래서 물음표가 많았던 수련회였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애들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뭐가 이상한가?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이상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좋아요. 좋은데 잘하면 이상한 거,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좋은데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좋다, 너 좋다, 이게 아니고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요즘 친구들의 주적이 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죠. 수련회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들 안 믿는 눈치신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통을 하나씩 줬고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끝나면 열어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반신반의한 거죠. 막 까서 막 핸드폰 하고 말해도 계속 할 것 같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그대로 핸드폰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 옆 친구들과 장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스마트폰만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장난은 더 심해졌는데, 스마트폰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거든요. 2026년 7월 30일 금옥교회 중고등부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수련회에 참석하다, 이렇게 비석 하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또 둘째 날 아침에 그 조별 미션이 있었는데, 지금 새벽과 저녁에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저희가 수련회 할 당시만 해도 진짜 미치게 더웠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온도가 그냥 동일한 것 같은 더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덜 더운 오전에 이걸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 활동을 넣었는데, 애들이 과연 따라서 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션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미션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미션을 진행하다가 한 조가 우리 다 끝났다,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한 선생님이 너희 한 미션을 하지 않은 것 같아, 거기 가서 하고 와 그랬더니 애들이, 날씨가 개 더워요. 개는 매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 더워, 안 하고 싶어, 그만해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러고 나가서 미션을 하고 왔어요. 그 선생님도 말을 던지면서도 애들이 할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가는 거 보니까 다들 또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얘네들이 원래 말을 잘 들었던가? 얘네들이 더운 날씨에 뭔가를 했던 애들인가? 그런 물음표들 계속 하면 할수록 물음표가 계속 붙는 거죠.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저는 중고등부 이제 2년 차인데, 2년 차라 저는 그 전에 많이 보셨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맞췄죠. 잘 맞췄는데, 잘 맞히는 그 모습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던 수련회의 모습. 근데 이런 모습 역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늘 동일하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의 모습을 함께한 아이들과 또 교사들을 통해 보게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박수 한번 더 치시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어져요. 요셉의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사실 노년에 낳았으면 더 늙음하게 낳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가 아마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첫째 아들이어서일 수도 있고, 또 그냥 그 요셉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끌리는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사랑,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커온 요셉은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이스마엘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노예로 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되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그 신뢰를 얻었는데 그 순간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사달이 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취하려고 했고 계속 거절을 하잖아요. 계속되는 거절 속에 어느 날은 집 사람들이 모두가 비운 상태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서 계속 취하려고 할 때 그 옷을 잡고 늘어질 때 뿌리치고 자신의 옷을 두고 나갔는데, 그 옷을 빌미로 희롱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굉장히 기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다가 또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노예로 팔리기까지 하고, 그곳에서 잘 적응하나 싶었더니 감옥에 갇힌 그런 인생, 기구한 삶의 대명사가 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이런 삶이 형통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누군가에게 팔려나가고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은 상황의 연속이 형통한 삶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형통의 단어의 뜻에는 다른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셉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에도, 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괴롭혔을 때에도, 또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뻔할 때에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또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셉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런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이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동행함에 한결같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형통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뭔가 잘 되어지는 삶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야, 내가 하나님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혹시 뭐든지 다 잘 되어 가고 있다라는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계시네요. 그러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 삶은 형통하다,
나의 삶은 버려지지 않았다. 내 삶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내가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못할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잘 나가지 못할 때에도, 계획한 것을 이룰 때에도,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또 추락할 때가 있을 때에도, 추락하지 않고 비상할 때에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또 일평생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 그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누리는, 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이 그 고백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려요. 아이들은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수련회 때나 잠깐 깨닫거든요. 그것도 숫자는 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른데,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이들은 이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 잠깐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또 아예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경험이거든요. 이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부 애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는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과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한결같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금옥교회를 이룩하는 모든 이들이, 유치부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일평생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늘 그 힘듦을 눈물을 쏟으며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